예,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을 본문으로 해서 기도가 삶이 되어라는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기도가 삶이 되어. 아멘. 기도가 삶이 되어. 시집이나 아니면 뭔 책의 제목 같지 않나요? 기도가 삶이 되어.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 제목 하나 한 줄, 한문장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을 보내야 돼요. 본문은 사실 모르겠어요. 목사님들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설교의 내용들은 기도하다 보면 그냥 그림처럼 장면들이 툭툭툭 나와요. 몇 장면이 뚝뚝뚝 나와요. 그러면 그 장면들을 말로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합니다. 본문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장면들을 툭툭툭툭 던져주셔요. 보여주시면 그러면 그거를 내가 바로 엮어서 보여드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가급적이면 논리적인 논리 문법에 맞춰서 육하 원칙에 맞춰서 그런 걸 조금 잘 안 합니다. 지향하는 편이고, 왜냐하면 이 그림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스토리텔링처럼 그렇게 말을 이어가요. 제 설교의 특징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고 설교 내용을 준비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건 제목적으로. 짧게는 20분이요. 길면 한 40분. 그 정도 되는 이 설교의 내용을 쭉 해서 한 문장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네. 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멋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좋지 않나요? 제 만족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좋은 은혜되고 기대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며 말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이 멋진 기도, 멋진 말씀의 제목 기대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씀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변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제가 한 몇 주 전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인물, 손에 꼽히는 인물들이 몇 명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군지 기억나세요? 예, 누구예요? 예, 성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의 방탕했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엄청난 기독교 역사에 큰 위인이 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쓴 많은 책들 가운데서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고백록에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고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나아지시길 원하시죠? 지금도 훨씬 좋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인생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기도와 눈물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10년 후에, 20년 후에, 또 3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나 스스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 엄마, 내 아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세요. 아멘? 그러면 10중8구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아니 전세계 부모님들은 그 얘기 듣고 나서 민망하고 창피하고 쑥스럽고 어색하니까 뭐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알게 모르게 기도해요. 아멘? 부모님 살아계시죠?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빠 일어나, 일어나, 걸어가야지. 이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들이 그 이름 하나하나 손자들 많죠. 순서대로 잘 하려면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거스틴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훌륭한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 또 훌륭한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어거스틴의 제자인 아큐테인이라는 지역의 출신인 프로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스퍼. 어거스틴의 제자예요. 프로스퍼. 근데 이 프로스퍼는 어거스틴의 제자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때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세 교황의 비서였어요. 수행비서. 늘 곁에서 따라다니며 늘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그런 영향력이랄까? 그런 것이 교황에 버금갈 정도의 그러한 힘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나 레오 1세가 기독교 역사에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 이 프로스퍼라는 이 사람도 결국 무시하지 못할 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예. 이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 끼친 큰 영향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위대한 격언을 하나, 멋진 격언을 하나 남겼어요. 라틴어로 뭐라고 하느냐면요,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의 법이 곧 믿음의 법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라틴어 한번 배워볼까요? 영어도 사실 어려운데 영어보다 훨씬 더 오래된 라틴어,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예, 쉽죠? 한번 이어서 시작.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이거 굉장히 유식해진 거예요. 라틴어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예, 기도의 법이 곧 믿음의 법이 된다라는 거. 처음에 이 문장이 있었는데 물론 요거를만 딱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요것이 딱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엄청난 그 문장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딱 띄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요, 좋은 걸 쓰다 보면 이거를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보존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를 변형하거나 개발시켜 나가요.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또 하나를 더 붙였어요. 뭐냐? 렉스 비벤디. 뭐라고요? 렉스 비벤디라는 말을 더 붙였어요.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기도의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에다가 더 덧붙여서 렉스 비벤디. 뭐라고요? 생활의 법이 됩니다. 내 삶의 법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이 기도가 믿음을 만들고 믿음의 틀이 끝난 게 아니라 이 믿음이 결국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렉스 오란디는 크레덴디도 있겠지만 뛰어넘어서 결론적으로 렉스 비벤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내 생활이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너무나도 유명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이 예수님의 기도가 유명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알고 믿고 이해하기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사셨다, 행동하셨다, 실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다시게 해주세요. 나 지금 6일인데 2달 안에 4살 집에 계세요. 2달 안에 6일에서 4살이면 쓰러지죠? 예, 쓰러집니다. 그런데 우리 바람이 있잖아요. 6일이지만 난 4살을 입을 거야. 바디 프로필을 찍을 거야. 하고서 기도만 한다고 돼? 기도하고 행동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돼? 기도하고 공부를 해야죠. 제자리 걸리고 호찬 형제가 이제 그 체대를 가려고 해서 이제
입시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뭐 몇 가지 종목인데 제자리 멀리뛰기를 한대요. 이게 몇 메타가 또 넘어야지 되는데 이거 어느 날은 이렇게 잘 나온 날은 와서 막 이야기를 해요. 자랑을 해요. 근데 그저 그런 데는 얘기도 안 해요. 알죠? 얘가 뭔가 웃으면서 들어가고 뭘 얘기할 것 같으면 오늘 잘 나왔구나. 부모들은 알잖아요. 얘가 가만히 들어오면 오늘은 평범한 날이었구나. 이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진짜의 머리띠기 3m 50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완전히 뛰죠. 3m 50이면. 그러면 아파트 한 층 높이 이상을 뛰어 올라야 돼요. 엄청난 거예요. 기도만 해. 운동은 안 해. 주님, 나 제자리 머리띠기, 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릴렉스, 오라니, 실천, 삶의 기록, 릴렉스, 리벤지. 예수님의 기도가 유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실천하셨다. 한 절만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원하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기도하시죠. 뭘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아요. 내가 이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해야 할 그 일들이 즐겁고 재미나고 신나고 그래요? 아니야. 붙잡히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아. 그러니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일어나야만 하는 일인 거야. 그러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그런데 이걸 내가 하기는 괴로워, 아파. 어때? 갈등되죠? 분명히 머리로 알아.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나야 돼. 근데 내가 직접 이 일을 겪기에는 괴로워, 아파, 고통스러워, 싫어, 힘들어. 요즘 아이들이 많은 말로 귀찮아서 싫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 잔을 여기서 옮겨주세요.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일이 이루어지긴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마치 그대가 기도하는 것 같죠?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연습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해야 되는데 성적은 잘 나오게 해주세요. 공부를 하기 싫고 연주를 하기 싫은데 장학금을 받게 해주세요. 막 그런 거. 남자친구들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좀 이쁘게 하고 좀 요조수님처럼 내숭도 부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남자친구도 좀 생기게 해주세요. 막 귀찮게 하고 내숭 떨고 막 그러는 거는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바라는 건 있잖아요. 내 기도 같지 않아요? 우리 기도 같지 않아요? 내가 이거는 하기 싫은데 이거는 됐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는 하기 싫은데 저거는 내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나 닮았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는 이 기도 속에서 누구의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내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긴 한데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 기도를 속에서 누구의 기도가 겹쳐져 보여요? 예수님의 기도가 겹쳐져 보이는 것이죠. 우리나라 3대 종교가 있어요. 뭐예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예전에는 제일 많은 신도수를 갖고 있는 종교가 어디였냐면 개신교였어요. 그런데 한 20여 년 동안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총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 그거 한번 해보셨죠? 일하러도 다녀보셨죠? 조사위원회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항목들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종교 부분이 있어요. 종교 부분은 10년 단위로 뚝뚝뚝 한 거를 20년 정도, 30년 정도치를 한번 딱 보잖아요. 종교 인구의 변화가 막 있어요. 있는데 불교 좀 늘었어요. 천주교 많이 늘었어요. 기독교 많이 줄었어요. 그래갖고 학자들이 리서치 회사에다가 조인해갖고 논문을 쓰려고 물었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종교 없는 사람들한테도 또한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넘어간 사람한테도 다 물어봤어요. 종교를 가지면 뭘 가질 거예요? 천주교요, 불교요. 이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옮겨갔어요? 불교는 너무 좀 많이 간 것 같고 그래도 비슷하게 천주교 같아갖고 성장해 나가게 됐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옮겨간 사람들이나 아니면 무종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인데 종교를 가지면 불교나 천주교를 선택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선택하게 됐습니까? 라고 한 공통적인 답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절에 가면 어때요? 뭔가 신비로운 게 있어서. 성당에 가면 뭔가 신비로운 게 있어서. 근데 교회 가면 좀 신비로움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종교하면 기대하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공부를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 둘째 치고, 가장 근본적으로, 사람의 본능적으로 종교라는 것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비로움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겁니다. 종교. 그렇다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바라는 것도 뭐겠어요? 개신교에 바라는 것도 신비로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그대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건 뭐야? 저 사람 참 신비롭다. 라는 거. 이걸 기대한다는 거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참 신비롭네. 신비주의 막 그런 거랑 달라요. 신비로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신비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불교에서 사람들이 신비롭다라고 느끼는 건 뭘까? 산사에 올라갑니다. 새들이 짹짹짹짹 바람은 촥 나무잎을 스칩니다. 그 소리와 함께 암자의 끝에 매달려 있던 풍경에서 땅땅땅땅땅땅 소리가 납니다. 그 바람과 그 소리를 들으면서 느끼는 신비로움. 그리고 때마침 어느 스님이 법당에서 한 소리가 같이 들려와요. 그 목탁 소리와 풍경 소리가 주는 신비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희한하죠. 절에 가면 이런 신비로움이 있어요. 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사람들이 천주교를 선택했는데 왜 천주교 성당 가면 뭔가 신비로움이 있을까 했더니 천주교에서는 수녀님이나 신부님을 굉장히 신적인 존재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옷도 달라요. 성도들, 평은 신도들과 입는 옷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사제들, 신부님들이, 수녀님들이 입고 있는 그 의복에서부터 거룩함과 신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암만 돈이 많아도 그 입을 수가 없거든요. 오직 저분들만 입을 수 있는 그 신비로움. 그리고 천주교 미사, 결혼식 미사 같은 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사에 가보게 되면 그 미사 시작부터 끝까지 그 느껴지는 그 분위기에 그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불교에 가면, 천주교에, 성당에 가면 뭔가 신비로움이 있는데 교회는요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회, 우리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비로움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단언컨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다. 따라해보자고요. 기도다. 기도다.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바로 우리가 삶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신비로움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전에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를 볼 수 있고 나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좀 닮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닮았어요. 그런데 내가 잘나서 닮았나? 그럼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수준을 많이 낮춰서 배려해 주시고, 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이것까지 너희가 못하잖아. 요렇게는 기도하면 너희가 따라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배려해 주시고 그 수준을 많이 낮춰주시고. 왜? 우리가 하여금 예수님 따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을 조금 더 닮으라고 배려해 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 자리에서 옮겨주세요 하고 끝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뒷부분이 매력이 큽니다. 뭘까요? 그러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예수님은 기도한 게 뭐였어요? 이 잔 내게서 옮겨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잔이 바로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고통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고통이 바로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죽음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바로 이 죽음이 바로 너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 여기서 우리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때로, 종종, 아니 거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설교의 말씀이, 목사님의 본면의 말씀이, 또한 찬양이, 기도하다 보니까 주신 모든 느낌들이 내가 기도하는 거랑 부딪힐 때가 있어. 반대될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것과 설교의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것과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것과 주의 응답이 부딪히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우기고 떼쓰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내 학연, 지연, 돈, 뭐 정치 다 동원해갖고 하나님 상대로 이겨버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정말 예수님 닮았어요? 이런 기도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기도가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차이가 크죠. 그런데 이 기도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차이가 벌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뭘까? 바로 예수님이 이 기도를 끝마친 이후에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기도 끝난 이후에 엎드렸던 자리에서 일어나 굽혔던 무릎을 펴고 일어서서 등 뒤에 있던 제자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예요? 다음 주부터 나오겠지만 제자들과 다시 만난 이후에 가르리다가 군병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자리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아멘, 순종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싹이 틉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성삼일의 기간을 통하여서 이 싹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꽃이 되고 빛난 열매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였다고 그래요? 행동하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 행동하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 실천하는 기도다. 아멘. 삶의 열매로 실현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 되어 사라지는 기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이다. 참으로 살아있는 기도요, 참으로 활력과 생명력이 가득한 기도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기도와 비교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분의 삶과 비교해 어떻고, 내가 삶을 살면서 맺는 열매는 예수님이 맺은 그 열매와 어떻게 다릅니까? 닮았습니까? 우리는 기도 올리고 나서 뒤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합니다. 올리고 일어나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올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열매 맺는 그 기도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를 실천해야 될까요?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겨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그 기도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유창하게 잘한다는 거 누구나 다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해요.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요. 목사 아니어도 해요. 사기꾼도 해요. 한 30년쯤 전에 할렐루야라는 한국 영화가 개봉됐어요. 박중훈이라는 남자 배우가 주인공이었는데요. 사기꾼이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기꾼이었는데도 이 사람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가고 모든 책들을 다 보면서 짝짓기 해갖고 말이 되게 만들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홀딱 내는 거야.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해갖고 크게 안목 챙기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어요. 설교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목사 아니어도 해. 사기꾼들 오히려 더 잘해. 돈을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멋지고 화려하게 기도하고 아름답게 기도하고 사람 감동적으로 사람 듣는 사람을 알고 눈물이 꿀꿀꿀 나오게 만드는 기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못하는 걸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뭐예요? 이 기도가 삶이 돼야 돼.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 허황된 걸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걸 기도해야 돼. 내가 실천하는 것보다 더 큰 걸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그 큰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좀 더 노력하고 힘써야 돼요. 늘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죠. 많은 걸 이상을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미칠 만큼 살아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요. 보혜사 성령의 능력에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가십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렉스 코란디, 렉스 크레덴디, 렉스 피덴디 내 기도가 삶이 되어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요 나에게 영광이요 우리 주위의 가족들과
지역과 지인들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보여주고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조시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잘 받았습니다.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믿게 하소서. 그리고 삶을 통하여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주께서 주신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되어 주님께 올려지는 우리의 삶, 예수님 닮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도우시고 힘을 주사 이루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